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살아가는 동안 뱀 같은 지혜, 비둘기 같은 진실한 그런 믿음을 지켜가는 것, 무엇보다 소중한 때가 아닐까 싶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성탄의 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0년 전 주가 오신 때로부터의 날들을 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미 이사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당시의 유대왕 아하스, 그에게 위로하셨던 말씀입니다. 적들은 몰려왔고 성을 에워쌀 그때에 두려움에 떨었던 아하스, 그 역대 왕들이 있습니다.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사울왕은 두 아들이 죽고 폐위되고, 다윗왕이 이루었으나 그도 부하 장수의 아내를 취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솔로몬, 그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고 예루살렘 성을 이루었으나, 그러나 훗날엔 이방인들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서 그들이 각각 자신의 신들, 우상을 가져오게 됐고, 그 우상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 차게 될 때 예루살렘은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깨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는 북이스라엘, 또 하나는 남유대. 이스라엘은 사마리아인들처럼 자신들의 생각과 뜻을 따라서 믿음을 지키게 됐고, 남아있던 유대 사람들은 여전히 성전을 오고 가면서 믿는 것 같았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었던 일들, 이미 신약을 통해서 봤던 말씀이죠. 오늘 이 마태복음 1장 23절을 통해 하셨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때의 유다 왕이었던 아하스, 그는 두려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하게 될 때에 그때 이사야가 왕에게 했던 말이죠.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요 그 아이가 자라나게 될 때 그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임마누엘이란 뜻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브리엘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부친 요셉에게 그 뜻이 전달되었지만, 그는 다윗의 후손이었음에도 하나님의 종, 천사들의 말을 믿지 못하였던 것이죠. 동정한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는 건 간음한 것과 같고, 그런 여인을 아내로 맞는다는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서는 있을 수 없었던 일들. 그들에게 다시 찾아온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종이죠. 마리아의 친족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가랴는 당시의 제사장이었고 그 해의 많은 제사장들 가운데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종 천사를 만났고 그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게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종 제사장이고 그 해의 제사장들 중에서 대제사장으로 뽑혀 지 성소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게 되고 나타내시게 될 때 여전히 믿지 못하는 역사가 거기 보여지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 사가랴는 그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까지 그는 말 못하는 벙어리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아버지 사가랴와 그 어머니 엘리사벳을 통해서 낳게 된 아이가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셨던 자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회개를 외쳤던 그 모든 사람이 그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도 거기 나오셨고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성령의 비둘기 나래를 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됐었던 일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많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라는 뜻을 선포하게 될 때까지 평범한 자식들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던 것이죠. 때가 되지 않았을 때 가나의 잔치자리에서 맹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태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났지만 그러나 우리와는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신성이 거기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전날엔 아브라함에게도 두 천사와 함께 나타나셨던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사람이라면 그러면 하나님도 사람이지 않겠느냐, 인성을 가졌지 않겠느냐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아들을 보내신 것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보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린 보지 못하는 더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보지 못했다고 해서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잘못된 일인 것이죠. 우리가 보는 것이 옳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본 일에 관해서만 그 논리적, 물리적 가치가 인정되어질 때만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과 다릅니다. 우리는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됐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실 때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던 것이죠. 목수 요셉의 아들 마리아 요셉이 그들의 부모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도 마리아나 요셉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었을 때에 그 무덤을 지켰던 것. 그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의 탄생 이후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지만 예수님의 육신이 붙이는 나오질 않죠. 천사의 말을 들었던 것,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일들. 이것이
연약한 육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날마다 주께로 나와 찬송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던 지난날, 지금은 교회에 와도 찬송도 마음대로 부를 수 없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찬송을 부르는 모양이 도리어 이상하게 보입니다. 마스크를 썼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 주님이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았던 일, 예수님께 기쁨이 됐던 사람들은 보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걷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문둥병 환자로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했던 그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고 문둥병 환자가 낫게 되었을 때 제사장에게 자신의 병이 나음을 고하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게 되었었을 때, 나면서부터 잘 본 사람들에게, 나면서부터 잘 걸어 다니던 사람에게, 그런 문둥병 환자나 귀신 들린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그 일을 당게 되고, 그렇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은 날 때부터 정상적으로 살아갔었던 그 일들이 그 사람들에겐 남의 일과 같았던 것이죠. 그들이 비방하고 조롱하고 멸시했었던 것.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눈을 뜬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보는 것이 놀라웠고 그것을 소리쳤던 것이죠. 그 일을 귀담아 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 전까지 보지 못했던 것 같이 여전히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그들의 말에 마음판에 새겼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그들은 그런 고통에 던져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생명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만이 그걸 마음판에 새겼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걸 믿습니까? 부활절 절기에도 같은 걸 여러분들한테 물어본 적 있습니다. 부활을 믿습니까? 다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래전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에 내 속사람, 그걸 기뻐하면서 육신적으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멸시를 받고 비난을 당하면서도 우리는 거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께로 나아오고 지금도 여전히 이 말씀을 듣습니다. 가정이면 어떻습니까? 산임은 어떻고 들임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산으로 들로 그들을 찾아다니셨던 것이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5,000명도 7,000명도. 베드로는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바울에게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그걸 베드로에게 주셨고 바울에게 주셨을 때 그 일을 받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나아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병 고치는 능력을 받던 것이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본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와 바울이 하는 일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로마 신 제우스, 그리스 신 제우스라고 말했던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처럼 그들은 자신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신을 그렇게 그들로 대신 불렀던 일들을 보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오랫동안 당신의 뜻을 따라 믿음의 길을 살아왔던 사람들 중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주께로 나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보는 것이 큰 축복이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날 때부터 보고 있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받은 복이라면 잘 걷는 것이죠. 그러나 우린 나면서부터 뛰어다니면서까지 살아왔습니다. 보는 사람이 부럽겠습니까? 뛰어다니는 사람이 부럽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렇게 오래 사는 것, 그렇게 남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 그걸 복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 군데도 그것이 복이라고 말하는 곳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보기 때문이죠. 병든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주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건 어렵거나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빛의 자녀, 정직하고 진실한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이냐? 그게 복입니다. 그래야 복을 받을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복을 갖게 되는 자격? 선생이 남을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먼저 배우지 않고서야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남을 돕는 사람이 자신이 없는데 누구를 도와주겠습니까? 거지는 남을 도와줄 수 없는 것이죠. 부자가 도와주는 것. 언젠가 때가 되면 금도 은도 내 것이 될 때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당신이 홀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없을 때 12 제자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당신의 능력과 권세를 아낌없이 나눠 주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주님과 같이 병든 자를 고치라고 능력을 나눠 주셨던 것이죠. 그들뿐 아닙니다. 그 12 제자에 의해서 7명의 집사들과 70명의 집사들이 만들어지게 됐었을 때 그 제자들을 통해서 받았던 그 은혜와 권세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던 때와 같이 동일하게 역사되었던 것이죠. 엘리야도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기도할 때 하늘이 불을 내렸고 비를 내렸었던 역사.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사실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안 됐다면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데 아직 안 됐다면 때가 이루지 않은 것이죠. 우물에서 숭늉을 찾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밥을 지었다면 뜸이 들여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가 심은 것들이 가을철 많은 열매로 거둬들이기까지 땀과 수고의 산물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 우리에게는 귀한 일이지만 온 세상의 이 일을 귀하게 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자 성어, 고사 성어에는 도의봉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부러진 칼로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잇는다. 고구려의 태왕이었던 주몽, 동명성왕이죠. 그 아들 유리가 갓난아기였었을 때에 적들로부터 위험을 당하고 자시한 몸을 지탱할 수 없을 때 유모에게 자신의 아들을 맡기고 먼 곳으로 피하게 하셨던 일.
그는 먼 곳으로 가서 깊은 산 속에서 숯을 구워서 내다 팔면서 연명했었던 것. 그 아들 유리가 아주 어렸을 때 그 어머니가 신주 딴지 모시듯이 농장 안에서 고이 간직하던 물건을 꺼내 봤습니다. 얼마나 귀한 물건이길래 저렇게 귀하게 섬기는가 살펴본즉 부러진 칼이었습니다. 부러진 칼, 쓸모없는 가치를 말하는 것. 그 이후에 숯을 내다 팔던 유리 왕자, 아직 자신의 신분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방 하나가 붙은 걸 봅니다. 나라의 왕이 아들을 찾는데 부러진 칼이 증거물이라는 방을 보고 깊은 산 속에서 숯을 팔고 장을 보고 돌아갈 땐 거기 있었던 일들을 어머니하고 나누는 재미로 살아갔던 그들. 그 이상한 방, 지금으로 말하면 광고죠. 그걸 어머니에게 말하게 됩니다. 이상한 방 하나가 붙은 걸 봤습니다. 뭔데 이상하다 합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찾는데 그 증거물이 부러진 칼이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그 어머니가 그 어린 아들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는 사실 지난 날을 어린 아들에게 말해주죠. 당신은 고구려의 왕의 아들입니다. 처음 나라를 일으켜 세울 때에 너무나 위급한 나머지 신이었던 내가 당신을 데리고 피해왔던 것이죠. 자, 이제 때가 됐으니 여기 부러진 칼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나아가십시오. 그때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 아버지가 아들을 찾는 증거물이 부러진 칼이라고 하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칼을 분질러서 왕 앞에 나아갑니다만 그건 증거물이 될 수 없죠. 증거는 같은 뜻을 내포하고 있어야 된다. 결국 이 유리가 가져간 칼이 아버지, 주몽, 동명성왕과 가진 칼과 그 이가 맞게 되었었을 때 그는 그 이후에 2대 왕인 유리 왕이 되는 것이죠. 고구려가 만들어지게 됐었을 때 이루어졌던 일화, 도의봉부, 부러진 칼은 가치가 없고 쓸모없으나 그가 그것을 소중히 간직했었던 것은 아버지와의 약속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부러진 칼과 같아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바로 그 증거물과 같은 것이죠. 가치 없습니다. 엿 몇 가락밖에는 맞바꿀 수 없는 일들. 그 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치를 말씀해 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던 것들,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나타내신 모든 것, 그것은 아무도 그 뜻을 깨달을 수 없다. 사람의 눈으로 봐도 사람의 귀로 들어도 마음으로 주차 깨달을 수 없는 것,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는 신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죽었지만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의 탄생을 말하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십니다. 그는 죽으셨지만 살아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볼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걸을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은 더더욱이 없습니다. 부활절 절기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 한 마리의 희생양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주님을 통해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을 때, 오늘 로마서 말씀을 묵도 시간에 읽어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시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적 양자의 영을 받았다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아들 이삭과 야곱의 12아들들이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받은 축복,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일생을 살아가면서 돈을 위해, 명예를 위해, 건강을 위해 살았지만 그것이 오늘날 이 전염병 앞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신이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자신을 구원하지 못할 때 반드시 오랫동안 믿음을 지켜왔던 우리의 부모, 그 형제들을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일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는 가치 없습니다. 물리적, 논리적 설명할 방법도 없습니다. 성탄의 절기는 다가왔습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가시게 될 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홀로 남겨두지 않기 위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를 지키게 하실 진리의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그 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오래전 말씀하셨던 것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고 남을 해치거나 괴롭히지 않는 이와 같은 일들, 무엇보다 소중할 때입니다. 그 가치를 지키면서 빛의 자녀의 본분을 살아가게 될 때 언젠간 도적같이 이루는 날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오래전부터 기다렸던 동방의 박사들은 찾아왔고 그 밤에 양들을 지키던 목자, 큰 별빛을 보고 따라와서 주님을 만났었던 일, 오랫동안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임마누엘을 기다렸던 시므온, 그는 반드시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리라 했던 대로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았던 일, 우리에게 오래전 주셨던 약속을 마지막까지 지키게 된다면 우리도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마음대로 나오지 못하는 때가 됐습니다. 찬송도 마음대로 부르지 못합니다. 이런 때 교회 나오게 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 외면할 길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질 않습니다. 그때 그들이 한 사람씩 찾아갔던 마가 다락방, 우리가 모이는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자리, 여러분들의 가정이든 산이든 들이든 그곳이 바로 다락방같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반드시 성령의 불로 역사될 줄 믿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은 만들어졌지만 그러나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어느 곳에도 매일 수 없습니다. 있는 곳에서 주께서 주신 절기에
반드시 주께로 나오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산 제사를 드리는 한 여러분들이 파수꾼처럼 제사장처럼 영적 가정에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주의 종들과 같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말까지 모이지 못하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개인 수칙을 잘 지키고 건강을 지키고 그래서 가족들을 지키고 그래서 교회를 지키고 마지막까지 성경을 통해 보여주셨던 구원의 축복, 먹고 입고 마시는 것으로 위안을 삼는 복이 아니라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떤 것으로도 자신을 구원하지 못할 때 오랫도록 한결같은 믿음을 지켜온 자들에게만 주셨던 구원의 약속,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을 하루 또 하루 지켜가실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대로 찬송도 부를 수 없고 교회도 마음대로 나올 수 없는 이 한때 아주 오랫동안 믿음을 지켜온 자들에겐 무화과 나무 잎사귀 무성해지면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아는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루 또 하루 새벽을 일깨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애쓰고 힘써도 얻을 수 없는 일들 주께 간구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 때되면 열리고 우리가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주실 줄 믿습니다. 육신으로 난 우리의 부모와 자식들의 관계는 세월과 때를 따라 흔들릴 수 있겠으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주신 축복을 받은 이들이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그 뜻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